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릅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잘 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정말 단순한 도식일 수 있으나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온갖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삶이 혼적인 삶입니다. 즉 정신적인 세계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육적인 삶보다는 차원이 높으나 이런 혼적인 삶도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멋지게 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무익할 뿐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지옥을 가듯이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혼의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육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교회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아까 우리 어떤 청소년이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받은 방언을 자꾸 해야지 방언이 더 확 터지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를 자꾸 잘 간직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서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쟁이라는 우리 청소년교회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는데 예수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다잖아.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수저를 들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손을 딱 들고 밥을 먹었다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담임 목사를 도와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 모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일을 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이들이 적지 않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욕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욕 잘하는 친구 없지? 지금 조금 거시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떠는 친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청소년께 한번 따라합시다. 욕하지 말자. 옆에 있는 친구 째려보면서 욕 좀 그만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어떤 청소년이 고백한 것처럼 아마 그동안 대학만 바라본 것 같아. 앞으로 어떤 대학 가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 안에서요 가장 문제가 되고 죄를 짓는 것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가 무엇입니까? 바울파예요, 아볼로파예요, 게바파, 베드로파예요, 그리스도파예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런 파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파, 어느 장로님 파, 어느 권사님 파, 쪽파, 대파, 양파가 있다 보니까 맨날 교회가 그냥 시끄러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꼭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수업 듣기 전에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 거기서 주여 삼창 할 필요 없어. 친구들 기절하니까 잠깐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수학 수업이 되면 선생님 가르치는 거 잘 깨닫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 기도가 헛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그 기도를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얼마 못 간다? 금방 까먹어. 마귀란 놈이 금방 그 감동을 빼앗아 갈 거야. 어떻게 될까? 지켜가야 되는 거야. 더 예배에 집중하고 전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 청소년께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서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팔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뭐에 속한 사람이며 육에 속한 사람이며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목사님이 서두에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청소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목사님이 얘기해 줄까? 153명으로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팔을 만들지 않는 거야. 처음 어떤 친구가 전도되어 왔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께 아멘? 막 눈으로 막 레이저 쏘고 이러면 안 돼. 뒤통수에다. 누구 막 자꾸 거리 두거나 이러면 안 된다. 왜? 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동일한 관점에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관하여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은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은사가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이 은사가 잘 이렇게 통제가 되고 질서 있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막 그냥 여러분 그 두더지 잡는 거 아시잖아요. 그 왜? 그 망치로 그 뭐라 그러니 얘들아? 두더지 잡기냐? 탁 두드리면 이거 쇽 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막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내가 뭐 은사 받았다 하고서 막 설쳐대기 시작하면요 교회 망가지는 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은사적인 일을 아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사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관하여 전하면서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 친구들 가운데 저기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 다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신천지는 누가 하나님인지 아니?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국수 먹다 죽은 그 앙상이라는 아저씨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리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얘들아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없어? 어머니 하나님 없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니? 멀쩡하게 생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교회는 절대 그런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JMS 정명석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같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은 성령이시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같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에 관하여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소년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얘들아 너희들 운전면허 딴 학생이 있어? 없지? 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나요? 김현종 선생? 아직 그래서 없구나. 어쨌든 면허증이 없는데 자동차를 몰면 어떻게 돼? 무면허로 잡혀가게 되지, 그지?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나는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에게 오늘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보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죠. 어떤 여자 의사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는 3일만 시험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을 했대. 엄청 열받지, 그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놀다가 3일만 공부하면은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카메라로 찍듯이 찰칵 찰칵 찰칵.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책 한 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에스더라는 그 의사 에스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사를 주실까?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 찬양 인도한 우리 주원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은정 집사님 아들이요. 주원이 맞냐? 맞지? 우리 이은정 집사님 지금 항암 그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동그랗게 통통하던 집사님. 지금 많이 살이 빠졌어요. 오늘 찬양인도 잘했어. 늘 그 비전센터 아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읍시다. 나누어 주신다 했어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교 우리 학생들 꿈을 꿔야 돼. 얘들아 우리 청소년교만 따라하자. 주여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아멘. 얘들아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교 나왔니? 정주영이가 누군지 몰라? 유튜브에 검색해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그런데 그분이 현대 그 대기업을 일구신 분이야. 근데 그분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아랫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잖아. 직원들이 회장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 딱 한마디 한다는 거지. 해보기는 했어? 그래서 현대를 세운 거야. 얘들아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돼.
그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앞으로 여기서 지금 저기 감옥 가 있는 그런 대통령 말고 정말 나라를 잘 세워가는 대통령도 나오고 아멘을 해야지. 장관도 나오고 말이지, 포스타도 나오고 말이지, 저 KBS, MBC, SBS 모든 방송국 피드로 돌아가고 말이지. 그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뭐를 꾸면? 꿈을 꾸면.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기도라는 물을 줘야 돼. 그럼 그 꿈이 막 자라는 거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요셉이 어느 대학 나온지 알아? 감옥이라는 대학 졸업했어. 그래도 애굽의 넘버2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성교회가 이런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죽을 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간구하오니 우리 청소년교회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 153명으로 부흥하는 청소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년교회도 100명으로 부흥케 하시고 작년도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